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고난 뒤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자신이 그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날개를 달고 흩어지는 것과 같이 느낍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그렇게 나약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순간들 앞에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초청되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순간, 믿음을 요구받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초청되어 그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는 실제로 목숨이 위태한 시험의 문제가 아닌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왔다면 지금은 건강과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도전해오고 대체로 오늘날에는 경제와 재정, 재물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로 다름을 받았다면 지금은 개인의 건강 문제 앞에, 그로 인한 죽음의 문제 앞에, 재정의 문제 앞에 다름을 받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고 그저 재정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을 쓸어내리는 것이 아닌 마치 더 큰일 난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보다 가벼운 일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두려워 떠는 그만큼 신앙의 야성을 잃고 나약해진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물을 봉헌하며 11조를 드리는 것도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생명, 건강, 돈에 관한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얽혀 있으면 잠깐 동안 심한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해 옴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를 섬기다가 고난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고통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당하셨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친히 이 모든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으나 신성으로는 그러하나 인성으로는 역시 두렵고 떠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심히 고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었기 때문에 후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두렵고 떨렸으나 순종함으로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으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을 지난주 시편 22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것은 시편 22편 27절에서 31절이 말하는 바와 같은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며 아들도 아버지께서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셨죠. 그리고 시편 22편을 통과한 자들이 진정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목사님, 22편을 통과해야 23편을 부른다뇨. 그냥 23편은 누구나 편히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시편 22편의 고난을 통과해 보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편 23편 4절과 같은 고백을 하겠습니까? 지식으로서는 우리가 말하고 고백할 수 있으나 진정 입술의 찬양으로서 23편 4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난을 통과해 보지 않은 자가 정말 주와 함께 한 이 찬양의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제자들도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얼마나 호언장담하며 외쳤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진정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적이 없는 자가 어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고난 이후에 보는 시편 23편은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사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양치는 목자를 생각하면 주로 양을 몰고 가는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 양을 몰고 가는 목자의 모습은 우리가 TV를 통해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 본 그 그림이 매우 익숙하게 다가오죠. 공중파에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나 해외 다큐멘터리를 보면 양떼를 뒤에서 몰고 가고 또 양모리를 위해서 양모리 견도 곁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목자는 양을 몰고 가며 양을 치면서 자신이 의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결코 양떼를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야곱과 요나를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나를 몰아가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상황이 코너로 몰린다고 여겨지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버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목자가 부드럽게 인도를 해도 양이 버티면 목자는 계속 자신의 갈 길을 가기에 스스로 코너에 몰리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죠. 혹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코너로 몰고 가시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느끼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순종함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고집스럽고 버텨왔으면 그렇게까지 느끼는가라고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항상 그 길을 먼저 가시며 부드러움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는 2절과 3절에 각각 인도하신다라고 반복하는데요. 이는 모두 양을 온순하게 인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다윗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먼저 앞서가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인도하시되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아는 거로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목자는 선한 목자이시며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보다 앞서 가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자장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떼는 그 길이 위험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안전하지 않은 길인지 확실한 길인지 불확실한 길인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 염려할 내용은 오직 단 한 가지뿐입니다. 양인 내가 목자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인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거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가신 그 길, 목자께서 다 확인하시고 안전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요,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잘 받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의 여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를 안전한 길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생각에 안전하고 바른 길 말고요. 하나님 생각에 안전하고 바른 길, 그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으며 때론 그 길은 광야에도 그리고 그 길은 홍해 밑에도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을 쫓아가기에 지체 없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생각해 볼 두 번째 포인트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라는 문제이죠. 성경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하면은 떠오르며 생각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늘 보아왔던 이미지죠. 교회에서 달력을 나눠줄 때 그 달력에 함께 첨부된 아주 푸른 초장, 그렇죠? 그리고 양떼들이 누워 있고 하늘은 아주 푸른 색깔로 맑고 청명한 그런 이미지. 그 옆에는 또 잔잔한 호수가 있는 이미지. 이런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그런 곳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이 말하는 이 장면은 적어도 그런 곳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상 그늘이 있는 산도 바로 푸른 초장이며 풀이 있는 험한 산악 지형도 바로 푸른 풀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푸른 풀밭에 있는 먹을 꼴들이 있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치 좋고 돗자리 펴서 누워 일광욕을 즐길 만한 그런 곳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형이 어떻든지 간에 그곳에는 풀이 있으며 양떼들이 누워 쉬기 좋은 장소다라는 사실입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도 이 푸른 풀밭과 같은 의미에서 한 번 더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른 풀밭과 마실물이 있는 쉴만한 물가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막연히 어느 한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겠으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떼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떼인 우리가 먹을 꼴인 말씀이 있고 생수를 마심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런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네,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전.
눕는다라는 표현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웅크리고 앉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주는 그곳에서 꿀을 먹으며 음료를 마신다라는 것. 영혼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쉼을 얻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영혼이 쉴만하며 꿀을 먹으며 영혼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전보다 크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크시니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떡 되신 그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것이나 세상의 형통함이 아닌 바로 주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먹고 마실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음료를 먹는 것, 말씀을 먹고 성찬을 받는 그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회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먹을 것과 마실 것,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에 또 나오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주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와 같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여러 고민과 번민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헤매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 이끌림 받는 모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세 번째 포인트는 그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며 그분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주님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에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전에 거할 때 그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만족함이 있다라고 말하죠. 또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로 인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시게 하시는 그 음료를 마실 때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함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말씀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소생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 소생케 되며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은 이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처음과 끝이 일치되게 마칩니다.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마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주의 성도들의 선한 목자 되시며 그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는가? 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그 이유가 바로 3절에서 절정을 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거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선한 목자 되시기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우리를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행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확실합니까? 확실치 않습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2021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내가 설정해 놓은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매우 확실한 길이며 매우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 항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번째 포인트가 여기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다뤘을 때도 매우 중요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은 후에 그가 생각했던 것이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지점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죠. 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것 중에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는 또 흥미로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둠, 죽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죽음의 어둠의 골짜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최상급 표현입니다. 완전한 어둠,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어둠, 완전한 죽음이라는 건요. 진짜 완전한 어둠이고 완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최상급으로 어렵고 최상급으로 고통스럽고 최상급으로 절망스러운 가운데에서 더군다나 해가 자신에게 그렇게 미치면서 들어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앞 문장인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약간 거리가 느껴졌다면 극심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뒤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과 내가 더욱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함을 통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에 나온 사망과 골짜기가 4절 후반부에는 안위함으로 바뀌었고 해와 두려움으로부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비로소 고난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매주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 가장 깊은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주님의 지키심이 가장
뚜렷하게 나오고 가장 뚜렷하게 체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오는 보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먼저 5절에 보시면 주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통과케 하시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왕노릇하는 원수 앞에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을 베푼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트로피, 상 이런 게 아닙니다. 식탁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원수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여전히 우리 앞에서 으르렁댄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 통과했더니 이제 원수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으르렁대던 말든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전혀 그것과 개의치 않게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름을 머리에 붓다라는 것은 이 생기를 돋우다, 살찌게 하다, 윤택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나온 그 소생케 되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잠언서에서도 그렇고요. 이 시편에서도 고난과 고통, 근심이 많으면, 고민이 많으면 뼈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르게 된다라고 하죠. 그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살이 찌고 뼈가 윤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잔치집에 초청받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잔치집에 귀한 손님이 초대되었을 땐 항상 하는 것이 그를 맞이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씻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극심한 고통, 그것을 통과하면서 어디로 초청되고 있는 겁니까? 그 풍성한 잔치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초대받은 자의 잔이 넘치게 되고 그 넘침으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것이죠. 또 이 5절을 성전에 올라가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물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룬 그 화목함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시편 23편 6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낼 것이 없다는 확신에 차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도하사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서원을 하면서 오늘 23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예배케 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안전히 인도하셨으며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사 여전히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을 통과함으로 더욱더 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떠나 살 수 있겠으며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냥 흥얼거리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원하는 구절은 1절에서 3절로 그치기를 원하죠. 좋은 것만 다 하고 그것만 누리면서 그치기를 원하나 4절이 있어야 비로소 5절을 통해 6절의 예배의 자리까지 다시금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누리는 4월 한 달 동안 두려움과 사망에 애워싸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참은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저자가 하는 말처럼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성도님들이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더 알게 하옵소서. 아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택하나이다 라고 외쳤던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우리도 담대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2021년도 참선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풍성히 아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